시편 말씀을 잠시 한번 먼저 봤으면 하는데요. 아모스서 보기 전에 시편에 보면 시편 113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113편 시편 113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3편 성경 펼치신 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3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많이 안 봤던 시편이기는 한데요.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있는 내용은 보통 6월절 만찬을 행할 때 찬송을 2번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한번 부르고 끝날 때 또 한번 부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부르는 찬송이 113편과 114편 이 두 편의 시편을 찬송을 해요. 그리고 6월절 이제 마지막 6월절에는 잔을 4번 마시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당시 6월절 만찬할 때 그래서 이제 4번째 잔을 다 든 이후에는 115편부터 해서 또 118편까지 시편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하셨던 요일로 따진다면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날짜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12시가 되면 이제 날짜가 바뀌지만 유대인들 당시에는 오후 6시부터 해서 날짜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6시부터 날짜가 바뀌는데 그 6시를 전후해서 저녁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녁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녁 중에서도 이른 저녁이 있고 늦은 저녁이 있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 저녁은 대략 한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그때를 또 이른 저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늦은 저녁은 황혼이 지난 이후부터 해서 어두워질 때 그때까지를 또 늦은 저녁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간을 저녁을 구분할 때도 그 오후 늦은 시간부터 해서 황혼에 이르는 그때를 이른 저녁이라 이렇게 부르고 또 늦은 저녁은 황혼 이후부터 해서 또 늦은 저녁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 시간을 1경으로부터 해서 4경까지 또 구분을 해요. 시간을 여러 개로 구분했죠. 그래서 1경은 오후 6시에서 9시 3시간씩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만 갔을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 베세다 산에 있다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배로 향해 가거든요. 제자들의 배는 거의 갈릴리 호수의 한가운데쯤에 있었는데 그때가 밤 4경이라고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다. 이제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시간 계산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유월절 얘기를 이제 잠시 하려고 이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달력이니까 니산월 1월 이제 14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비일이 있어요. 그 하루 전 13일이 예비일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언제 잡는가 하면 유월절 예비일 오후에 잡아요. 그래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되면 쓴 나물과 또 무교병 그리고 어린 양을 이제 같이 먹습니다. 14일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저녁이겠죠. 그때 먹어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먹는 요일은 금요일 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행하게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성만찬을 제정하기 위해서 하루 일찍 유월절 만찬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행한 때가 이 목요일 저녁 이때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녁 지나서 아마 6시가 이제 지나서 아마 7시경에 같이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만찬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성만찬을 항상 빠뜨리지 않고 또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성례가 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 성례는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례를 행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을 또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도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성례 중에 세례와 성찬 같은 경우에는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그죠? 세례는 교인들이 한 번 받습니다. 각 개인이 반복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받는데, 성찬은 반복해서 우리가 성찬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에. 그래서 성찬은 대체로 이제 목사님들이 집례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성찬의 참여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1년에 몇 번 해야 되느냐라는 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몇 번 할지는 교회가 당회와 합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대체로 2번을 많이 하죠. 봄, 가을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빈번하게 하는 쪽은 1년에 4번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2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교회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그죠?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게 되죠.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기 때문에, 또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떡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또 잔으로 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떡이나 잔을 우리가 받을 때 반드시 그 전에 뭘 하는가 하면 성별하는 기도를 하죠. 그죠? 축복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잔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 상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징인 몸과 상징인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먼저 성별하는 기도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그리고 나누어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이 떡이 예수님이 몸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피가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성별에서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방편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영적으로 임하시는데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대요리 문답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과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또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동시에 영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이는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식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말씀을 마치고 이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또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다른데요. 이미 성찬을 행한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고난 주간 되기 전에 종료주일에 또 성찬을 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금요일 날 성찬을 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부활주일에 또 성찬을 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언제 행하느냐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성찬을 행하기 전에 잘 준비해서 성찬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또 좋은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장황하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장을 볼 예정입니다. 아모스 5장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을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3장부터 6장까지는 크게 3개의 단편 예언집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3장 하나, 그리고 4장 하나, 5, 6장 하나 이렇게 크게 3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4장은 지난 시간에 살폈고요. 이제 오늘은 5, 6장 그 세 번째 단편집 내용 중에 하나를 살필 예정입니다. 근데 5, 6장은 또다시 3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3장 1절에서 우리가 봤던 게 이 말씀을 들으라 했죠. 4장 1절에도 또 이 말을 들으라 했고요. 5장 1절에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라라고 할 때 강조하는 게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시대명사를 쓰고 또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이렇게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근데 또 한편 들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귀로 듣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청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듣고 순종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1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 신명기 1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기에 보면 13절에 청종하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게 이제 쉐마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냥 들으라 라고 했지만 귀로만 듣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듣고 순종한다 이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청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별히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은 이처럼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때에 맞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늦은 비를 말할 때요, 연초에 오늘날 연초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곡식이 곡식 낫알이 아물기 전에, 여물기 전에 그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야지 씨가 땅에서 이렇게 싹을 틔우고 잘 자라게 되고요.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야지 알곡이 알차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때에 내려야지만이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고 또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뒤에 이제 5장하고 6장은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5장에서 봤던 것처럼요, 5장에 있는 내용은 1절에서 3절은 애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도 애곡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해요. 그렇게 해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애가로 시작해서 애곡하는 것으로 마치는 하나의 또 큰 단락이 있고요. 18절에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합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했죠. 6장 1절에는요. 화 있을진저라고 했죠. 그래서 5장 18절에서 27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요. 세 번째 단락이 6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또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5장 1절에서 17절 첫 번째 단락을 오늘은 같이 살피고요. 다음 주에 5장 18절부터 해서 6장 14절까지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우리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단락 구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보통 이 애가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키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에는 키나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키나 리듬. 이게 어떤 리듬인가 하면 그 애가를 부를 때 하는 그 리듬을 말해요. 짧습니다. 아주 짧게 하는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가를 키나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여자 노예 혹은 노래하는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사람들을 여기에 나오는 노래하는 이 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초상을 당한 집에서 죽은 자를 애도하는 노래, 이 노래를 부르는 여인을 이제 고용한다라고 할 때 이 애가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가는 장례하고 연관됩니다. 장례, 초상, 죽은 것과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애가를 부른다는 말은 1절에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라고 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죽은 자와 같이 대하면서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하고요. 여기 한번 끊고 그리고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애가는 짧게 된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리듬을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때로는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사하다, 전쟁하다가 죽는다 할 때도 이 엎드러졌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때로는 정복을 당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44절에 보면요.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이 말은 베냐민 중에서 전쟁하다가 죽은 자가 18,000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엎드러졌다는 이 표현은 전쟁에서 죽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넘겨졌으나 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멸망을 당한다, 정복을 당한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라고 할 때 엎드러졌다는 것은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전사했다 혹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정복을 당했다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처녀라고 표현했잖아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왜 처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처녀라고 표현했다면 이제 처녀라는 이미지는 순결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보통 가지게 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복당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순결하다는 것이 정복당하지 않은 사람을 그 도시를 의미할 때도 처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전쟁에 의해서 수차례 정복당한 적이 많았죠. 근데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단어를 쓰지 않았는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확실한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나의 딸.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에 처녀라는 표현을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백성으로 삼았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여기에 버림을 당한다 이런 표현들이 여기에 종종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37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이게 딸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죠. 예레미야서 14장 17절에도 거기에 보면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한다. 여기에도 내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중간에 자기 땅에 던지우며 라고 했거든요. 여기 땅은 아담 아시죠? 아담과 하와 할 때 아담. 이 아담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지었다 할 때 아담. 그래서 아담아가 흙이거든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땅. 여기에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단지 흙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흙바닥 위에 내던져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흙바닥 위에 내팽겨진 상태, 처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도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요. 또 일으킬 자가 없다,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있는 표현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흙바닥 위에 하나님께서 내던져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도와줄 그 누구도 없다라고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아있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을 것이다. 다 멸망하고 남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4장 27절 거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28장 62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수가 많고 강대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릴 것이다. 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레위기에 보면 26장 8절에 보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건 반대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대 상황이 되지만 이처럼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너희가 강하고 많다 할지라도 결국 남는 자조차도 없을 것이다 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해서 9절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붙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변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9절까지 우리 봤는데요. 여기에는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 3번 등장하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죠. 4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에 보시면요.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결국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4절에서 9절의 내용은 여호와를 찾으라고 3번 권유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유가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으라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찾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구한다, 추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찾으라, 찾으라. 나중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라고 하고요. 길갈 찾지 말고 또 여기 또 브엘세바도 찾지 말고 이런 것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더 나아가면 선을 구하라, 선을 찾으라 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따라쉬라고 하는 이 단어, 찾으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강조해서 나옵니다. 4절에서 9절은. 근데 뭘 찾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골로새서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서는 왜 여호와를 찾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또 대비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두 번째 권유인데요. 첫 번째는 베델을 찾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베델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베델을 찾지 말라는 건 베델이라는 장소에 가지 말라 그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여기에는 베델에서 행해지는 그 우상 숭배와 또 타락한 그 모습, 악행을 일삼는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베델을 찾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베델을 찾게 되면 여기 뒤에 5절 맨 마지막에 보면요. 베델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베델을 찾으면 비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베델을 찾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참하게 된다는 이 단어가 레아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허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 레아웬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호세아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4장 한번 우리 15절 찾아볼게요. 호세아 4장 15절. 호세아서는 아모스서 보다 보니까 자주 보게 되죠. 호세아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호세아서 있는데요.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르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기 길갈이 나오는데 또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여기에는 호세아서에는 벳아웬이 나오죠. 이 벳아웬은 실제로는 어느 지명을 말하겠습니까? 베델을 말하겠죠. 그런데 호세아서는 왜 벳아웬이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베델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벳아웬이라고 불렀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레아웬의 뜻이 허무하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벳아웬이라는 뜻은 허무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허무의 집. 우리가 베델은 본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보면 28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이 벳아웬으로 바뀐 겁니다. 허무의 집으로. 왜 바뀌었을까요? 왜 허무의 집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와 죄악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호세아서 4장 15절에서 왜 벳아웬이라고 했는가 하면 잘못된 번역이 아니고요. 레아웬이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벳아웬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허무의 집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허무의 집이 되어버렸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창세기 28장을 읽어보시면 그냥 베델 이름을 지었다 이게 끝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고 또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함께 하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니까 야곱이 이곳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지었던 거죠. 근데 그 장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우리가 그때 12장 뒷부분을 한번 첫 시간에 잠시 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잖아요. 우상의 본거지로 삼아버리니까 이제 벳아웬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원어대로 제대로 번역한다면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비참하게 될 것이다 보다는 허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호세아서 말씀하고 또 전체 맥락에서 더 잘 이제 연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제일 먼저 진친 곳이 어디였을까요? 제일 먼저 진을 친 곳. 길갈입니다. 답은 쉽습니다. 항상. 그래서 길갈에 진을 쳐요. 여기 요단강이 있고 사이가 있으면 건너가서 제일 먼저 진친 곳이 길갈입니다. 왜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길갈이고요. 옆에 이제 베델이 있고 나중에 브엘세바는 여기 한참 밑에 있습니다. 브엘세바. 그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했잖아요. 단이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 끝에서 남쪽 끝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브엘세바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남유다에 있어요. 근데 나중에 브엘세바도 같이 언급이 됩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베델 먼저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길갈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본래 길갈은 여호수아가 점령한 뒤에 첫 번째로 진을 쳤던 곳일 뿐만 아니라 길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굴러갔느냐?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예요. 어떤 수치가 굴러갔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그 수치가 굴러가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뜻이 굴러가다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굴러가다.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그 모든 수치가 이제 굴러가게 되었구나. 그래서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길갈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뒤에 보면 길갈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로잡힌다는 거죠. 다시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길갈이라고 했습니까? 이름이?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죠. 어떤 수치였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있던. 근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종이 된다는 거예요.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이 여기에 그 뜻과 함께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브엘세바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잖아요. 남쪽에.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는 말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아가지 말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으로 가지 말라. 그런 의미인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베델에 찾지 말라, 또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게 실제로 그 장소에 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했잖아요. 여기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할 때는 이 브엘세바 남쪽을 찾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브엘세바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가? 몇 구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브엘세바의 의미를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브엘세바에 관련해서는 창세기를 보면 됩니다. 21장 33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 나무를 심고 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제단을 쌓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왜 브엘세바에 그렇게 했는가 하면 바로 앞에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곳을 브엘세바라 맹세의 우물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우선 몇 구절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립니다. 23절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기 우물을 파고 나서 브엘세바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그 장면이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46장 46장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우리 창세기 세 군데를 봤는데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이삭, 또 한 사람은 야곱. 46장 이스라엘 했는데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야곱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브엘세바와 다 연관되고 또 연결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게 또 거기에 동시에 나옵니다. 특별히 마지막 46장은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곳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이곳을 떠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떠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으로 지금 그 가족들을 이끌고 야곱이 지금 가는 거잖아요. 요셉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과정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도 내가 함께 하겠고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존재하게 된 언약이 주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라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베델이 중요하고 길갈이 중요한 만큼 브엘세바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삭, 야곱, 결국 그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곳이 이 브엘세바였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하게 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모스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는 건 결국 거기에도 동일하게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긴 하지만 남유다도 역시 다르지 않다. 결국 민족 공동체, 언약 공동체 통틀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실 것이다.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좋은 이미지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불같이 임해서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요셉의 집이라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을? 네, 맞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요.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요셉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유다를 유다라고 표현하고요.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요셉의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집, 요셉의 집 이렇게 두 개를 또 구분해서 표현하는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9절의 내용은 세 번째로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7절에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재밌는 표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나오는 정의, 공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앞에 정의로 번역된 이 단어는 공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공의. 그리고 뒤에 번역된 공의는 정의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서로 바꾸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공의를 이야기할 때 또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쓰는 단어가 조금 다르거든요. 공의로 번역된 이 단어는 미시파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공의 이렇게 이제 대부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정의라고 이렇게 해두었어요. 근데 이제 공의가 더 좋고 뒤에 정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도리어 뒤에 공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도리어 정의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공의라고 하면 사법적인 것과 좀 연관됩니다. 공의하면 사법적인 것, 공법, 뭐 규례 이런 거하고 연관되지만 정의는 의로움과 연관됩니다. 차다흐라고 해서 의로움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쓰인 단어는 반대로 쓰였는데 번역은 또 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반대로 번역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읽으면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정의를 땅에 던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쓴 쑥으로 바꾼다라고 할 때 쓴 쑥은 하나님이 괴롭게 한다라고 할 때도 쓴 쑥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요. 또 하나는 쓴 쑥은 안 좋은 것을 말할 때도 쓴 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쓴 쑥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죠. 하나는 안 좋다는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괴롭게 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정의를 이제 땅에 내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이시다. 우주에 있는 천체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묘성과 삼성은 그 오리온 별자리에 있는 그 별들입니다. 그래서 묘성과 삼성이 있는데요. 삼성은 그 오리온 자리 중에 가운데 별 3개가 있는 게 삼성이고요. 그 위에 보면 그 화살 쏘는 모양 이 별자리인데요. 거기가 이제 묘성입니다. 묘성. 그렇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이 묘성이 뭐고 이 삼성이 뭐고.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 이 표현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를 다 만드셨다라는 뜻이고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었다라는 이 표현은 시간을 창조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을 주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이 어둠이라고 보면요. 어둠과 아침 또 낮과 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간다고 볼 때는 시간을 창조하고 지금도 시간을 통제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처럼 시간을 만들고 통제한다는 건 생명을 주관한다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신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린다는 의미겠죠, 그죠? 바닷물을 통제해서 또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러한 분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름이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시간을 창조하고 통치하고 생명을 주관하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운행까지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비를 내리게 하는, 당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비를 내리게 한다고 여겼는데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모든 이야기를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패망이 산성에 미친다 라는 이제 표현으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5분 쉬었다가요. 그리고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 쉬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강의안 제가 올려드리는 게 보면 이게 다 있거든요. 있는데 그때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 묘성과 삼성 위치하고 실제로 어떻게 이제 되어 있는지를 보니까 인터넷에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